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관대하지 못해서이고, 우울한 것은 자신이 넉넉하지 못해서이며, 불안한 것은 자신이 여유롭지 못해서이고, 슬픈 것은 자신이 강하지 못해서이며, 망설이는 것은 자신이 밝지 못해서이고, 질투하는 것은 자신이 뛰어나지 못해서이다. 모든 고민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고민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결점을 찾을 기회이다. 무엇이 복인가? 귀로 시비를 듣지 않고, 눈으로 다툼을 보지 않으며, 입으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즐거움인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고, 많은 슬픔을 느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헤쳐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매번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점점 강해지고, 매번 고통을 겪고 나서 사랑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가슴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 만약 삶이 한 잔의 물이라면 고통은 물에 떨어진 진흙과 같다. 누구의 삶도 항상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며, 어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혀 그 고통을 천천히 가라앉힐 수 있다. 만약 그 고통을 계속해서 휘저으면 고통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물잔에 고통의 진흙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매일을 맑게 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여 날씨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한다. 예측할 수 없고 파악하기 어렵다. 기분이 좋을 때는 꽃을 보면 피고 하늘을 보면 푸르다. 기분이 나쁠 때는 버드나무를 봐도 푸르지 않고 구름을 봐도 하얗지 않다. 이른바 물은 마음을 따라 변하고, 경치는 마음에서 생긴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임과 헤어짐은 모두 인연이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멀어진 후에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려면 신이 되던가 짐승이 되던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 천재로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는 보통 사람으로서 무지한 척 사는 것이 위대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의 두려움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이 깊어진다. 마음을 그윽하게 갖는다면 눈과 귀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고,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벌이 공정치 못하고, 형벌이 공정치 못하면 백성이 손발 둘 곳이 없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한다. 남 보는 것을 내 몸을 보는 것처럼 하라. 예절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 인격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마라. 일을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공인 것이다. 남에게 줄 때 상대방이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마라. 상대방이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이따금 그리워하는 정도라면 아직 괜찮다. 다만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금물. 과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향한 강한 집착에 마음이 얽매이면 다가올 인생에서 차례로 생겨날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릴 테니까. 나무는 뿌리로 돌아간 후에야 꽃과 잎이 한때의 헛된 영광임을 알게 되고, 사람은 관뚜껑이 닫힌 후에야 자식과 재물이 무익함을 깨닫게 된다. 나무가 뿌리로 돌아간 후에야 꽃과 잎이 헛되이 번성했음을 깨닫는 것처럼 사람도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식과 재물이 진정한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된다.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뒤로소 깨닫게 되는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소유나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도덕적 삶이다. 무슨 일이든 대충 하지 말고 차분히 꼼꼼하게 마무리 지어라. 당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대강 해치운 일은 순식간에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영구히 남는 일을 이루려면 그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완성된 결과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성공해야만 오래도록 칭송을 받게 된다. 가치가 있는 귀금속일수록 재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린 만큼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몸을 부리나니 마음에 나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도 거칠어서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나니 수레를 따라 구르는 바퀴처럼 착하게 살면 행복이 너를 따르는 것을.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몸을 부리나니 마음에 착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도 그럴 것이니 그것으로 행복은 너를 따른다. 모양을 나타내는 그림자처럼. 곤란한 일을 만나면 먼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를 반성하고 다시 덕을 닦는다. 이것이 사물에 처신하는 길이고 다가오는 곤란을 피하는 길이다. 마음이 움직이면 활, 그림자도 뱀으로 의심하고 누운 바위도 엎드려 있는 호랑이로 의심하니 이 속은 모두 살기가 된다. 생각이 쉬면 돌호랑이도 바다 갈매기로 만들 수 있고 개구리 우는 소리도 북소리로 들리니 닿는 곳이 모두 진실한 기틀이 된다. 마음이 흩어지고 불안할 때 평범한 그림자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고요한 풍경조차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마음이 잠잠히 가라앉으면 눈앞의 모든 것이 진정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돌 속의 새 날개를 보고 개구리 울음에서 음악을 느끼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세상의 참된 아름다움과 진리를 볼 수 있다. 살기가 가득한 세상에 고요 속에서 생명의 찬미로 변하는 비밀이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다. 욕망에 관계된 일은 쉽게 즐길 수 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손끝에 물들여서는 안 된다. 일단 물들이게 되면 곧 만길이나 깊이 빠지게 되리라. 의리에 관계된 일은 그 어려움을 꺼려하여 조금이라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일단 물러서게 되면 문득 천산이 가로막힌 듯 멀어지게 되리라. 욕망은 달콤하고 손쉽게 다가오지만 그 손끝에 스치는 순간 그 길은 우리를 깊고 어두운 구렁으로 이끈다. 반면 이치의 길은 때로는 험하고 버거워 보인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피해 한 걸음 물러나면 진리와의 거리는 끝없이 멀어져 버린다. 눈앞의 편안함과 어려움만으로 길을 결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때로는 천 길의 낭떠러지로, 때로는 높은 산을 넘어 진리로 나아가는 문을 열기 때문이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임해서도 동요하는 일이 없고 그의 뜻을 빼앗을 수는 없는 의연한 데가 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군자다운 사람이다. 수많은 관계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단독자로서의 나 자신과 대면해보라.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거대한 고독뿐이다. 살면서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말라. 부귀를 누리며 일생을 영화롭게 지낸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연연하는 마음이 생겨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으며, 가난 속에서 일생을 청렴하게 사느라 고생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고생에 대한 혐오를 벗어나 무거운 칼을 벗는 것 같다. 진실로 사람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마땅히 탐욕과 연민에 찬 머리를 급히 돌리고 괴로움으로 찌푸려지던 눈썹을 빨리 펴야 할 것이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두레박 줄이 짧으면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없고, 지혜가 모자라면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삶에서 우리가 자만심이 없다면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입 다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내게 지혜가 전수된다면 나는 거부하겠다. 무엇이든 나누지 않고 소유하는 데는 기쁨이 없다. 자만심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데에서 생기는 쾌락이다. 타인의 비판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타인의 판단은 따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삶의 전부다. 어진 아내는 그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아내는 그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실존주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행동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50보를 도망간 자가 100보 도망간 자를 어찌 비웃을 수 있겠는가? 다만 100보를 도망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 또한 도망간 것이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행운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1분 동안 화내면 60초의 행복을 잃는 것이 된다.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이면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오늘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학문의 목적은 실행에 있다. 학문을 하는 자는 종종 공리공론을 주장하고 실무를 등한시하기 쉽게 된다. 실무를 떠난 학문은 참된 학문이 아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다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그 여력을 가지고 학문을 해야 할 것이다. 부하고 귀하여 예를 좋아할 줄 알면 교만하지 않고 음탕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천하여도 예를 좋아할 줄 알면
마음에 겁냄이 없을 것이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마라.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라. 음악이라 하지만 종이나 북을 치는 것만이 음악이 아니다. 음악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데 있다. 어찌하여 비슷함을 구하는가? 비슷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는 아닌 것이다. 천하에서 이른바 서로 같은 것을 두고 반드시 꼭 닮았다고 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또한 진짜 같다라고 한다. 무릇 진짜 같다고 하고 꼭 닮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가짜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자고가 대우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상벌이 엄하지만 백성들은 착해지지 않고 도덕만 쇠락해지고 있소이다. 여기에 형벌까지 가해지면 이제는 후세의 난이 시작될 겁니다. 정의의 미명하에 폭력으로써 사람들을 복종시킨다면 그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들을 복종시킨 것이 정의라고 주장될 수 없다. 사랑이란 마치 열병과 같아서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겼다, 꺼진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 상태이지만 개개인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밑그림이 그려진다.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아름다움은 명백한 용도가 없으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문화적 필요성도 없다. 하지만 문명은 그것 없이는 할 수 없다. 일은 비록 적으나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자식은 비록 얻을지라도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현명하지 못하니라. 아침이 되면 닭이 울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이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얻을지 못한 사람은 곤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 얻은 사람은 얻음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얻음을 이롭게 여긴다.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마라. 판단이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숙한 사람이 빨리 결정한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사람은 자기 자식의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키운 곡식의 모종이 큰 것을 알지 못한다. 전자는 사랑에 눈이 멀게 된 것이고 후자는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이다. 내가 이른바 귀가 밝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가 이른바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대상 사물을 잘 구분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내면의 자기를 보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면의 자기를 보지 못하고 대상 사물을 보며 내면의 자기 모습을 얻지 못하고 외적인 대상 사물만을 얻는 자는 다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만 할 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이며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겨 스스로 자기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이다. 명도 선생이 말씀하시길 처음 벼슬하는 사람이 진실로 마음을 다해 사물에 애정을 가지면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다. 송태종어제에 이르길 위에는 지휘하는 자가 있고 중간에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있으며 아래에는 이를 따르는 백성이 있다. 예물로 받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곳간에 있는 곡식을 먹으니 너희의 녹봉은 백성의 기름과 땀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은 쉽게 학대할 수 있으나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 동몽운에 이르길 벼슬하는 이의 법도는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함과 신중함과 부지런함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스스로 몸을 지킬 방법을 아는 것이다.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갑자기 성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든 마땅히 자세히 살펴 처리하면 반드시 그르칠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성내면 스스로를 해칠 뿐 어찌 남을 해칠 수 있겠는가? 임금을 섬기기를 부모를 섬기듯이 하고 벼슬의 웃사람 섬기기를 형을 섬기듯이 하며 동료를 대하기를 가족을 대하듯이 하고 하급 관리 대하기를 자기 집 하인처럼 대하며 백성을 사랑하기를 아내와 자식처럼 하며 관청의 일 처리하기를 집안일처럼 해야 비로소 내 마음을 다한 것일 수 있다. 만약 작은 실수라도 있다면 이는 모두 내 마음이 다하지 못한 탓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부는 영을 보좌하는 자인데 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명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이천 선생이 답하시길 진심으로 감동시켜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 영과 부가 다투는 것은 곧 사사로운 마음으로 다투는 것이다. 영은 고을의 장이니 만약 부모 형제를 섬기는 도리로 그를 섬기고 잘못은 자신에게 돌리며 좋은 일은 오직 영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진심을 쌓는다면 어찌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겠는가? 유알레가 백성에 임하는 도리를 묻자 명도 선생이 말씀하셨다.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뜻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전을 거느리는 도리를 묻자 대답하였다.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남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포박자에 말하였다. 도끼를 맞더라도 바르게 간하며 솥에 넣어지더라도 말을 극진히 하면 이것을 충신이라 이른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생각하지만 지성인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궁리한다. 구원이 이미 우리 손 안에 있고 힘들여 찾지 않아도 된다면 거의 모든 인간은 구원을 등한시할 것이다. 훌륭한 것은 드문 만큼 어렵기도 한 것이다. 이기주의자란 자기도 이기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인 사람이라도 또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서도 가르침을 받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지 말라. 젊었을 때 형성된 좋은 습관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사회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잊게 만든다.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앙금이 가라앉기 전에 유종의 밀을 잘 거두어라.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내가 타인을 가늠하며 그 깊이를 평가하듯 남 또한 내 바닥을 들여다보며 그 격을 평가한다. 한순간 고마운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라.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쌓아라. 극형을 선고하는 판사는 판결을 하기 전에 자신의 목에 칼이 꽂힌다는 상상을 해 보아야 한다. 용기가 있으면서도 정의의 길을 알지 못하면 그런 자는 반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아버지의 자리에 자식이 앉아서는 안 된다. 당신의 재능이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생의 그 시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다. 절약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의 절약에 힘쓰고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해서 적절하게 써야 한다. 거기에서 생긴 재정의 여유는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과감하게 알아가라. 그리고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중매를 하지 않음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소인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나는 힘과 자신감을 찾아 항상 바깥으로 눈을 돌렸지만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항상 그곳에 있다. 자기가 배고프면 남에게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가며 세력가에게는 달려가고 그가 세력을 잃으면 져버린다. 이것이 인심의 공통된 결함이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말라. 집에 돌아와 차를 끓이고 안락 의자에 앉으면 사방이 고요해진다. 이것이 고독인지 자유인지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홀륭한 목수는 좋은 연장을 쓴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뛴다. 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 이상 삭막한 것이 없으리라. 관원은 사사롭고 굽은 일을 행하면 덫을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부자는 검소하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고 재주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할 때 뉘우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고 몸이 편안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다. 이 몸이 생겨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보라. 또 죽은 뒤에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이 타버린 재와 같이 되어 본성만이 쓸쓸히 남아 만물을 초월하여 만물이 생기기 이전의 경지에서 거닐 수 있게 되리라. 태어나기 전의 상태와 죽음 이후의 상태를 생각해보라. 이 두 시점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은 우리의 모든 집착과 욕망을 사라지게 만든다. 이렇게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 본질적인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기쁨에 들떠서 가볍게 약속하지 말고 술에 취해 화내지 말라. 유쾌한 기분에 일을 많이 벌이지 말고 피곤하다고 해서 끝맺음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인생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감정들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쁨에 들떠서 쉽게 약속을 해버리면 나중에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고, 술에 취해 화를 내면 관계를 해칠 수 있다. 또한 기분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나중에 그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으며, 피곤하다는 이유로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사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공정한 의견을 지지하는 것이 낫고, 새로운 인연을 맺기보다 옛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낫다. 영예로운 이름을 세우기보다 드러나지 않는 덕을 쌓는 것이 낫고, 특별한 절개를 추구하기보다 평범한 행실을 신중히 지키는 것이 낫다. 개인적인 은혜나 이익보다는 공공의 정의와 공동선을 지지하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보다 숨어있는 덕을 쌓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맺기보다는 오래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정을 깊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눈에 띄는 특별한 행적이나 극단적인 절개를 추구하기보다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큰 덕목이다. 공평하고 올바른 의론에는 손대지 말아야 하니, 한번 손대면 만세의 부끄러움을 남기게 되리라. 권세 있는 집안과 사리사욕을 탐내는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니,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평생토록 몸을 더럽히게 되리라. 올바른 도리와 정의를 훼손하면 그 부끄러움이 세대에 걸쳐 남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권세 있는 자들의 사사로운 일에 발을 들이면 일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평생 떳떳하지 못한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원칙을 지키고 권력의 유혹에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뜻을 굽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곧게 지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낫다. 선행이 없이 남의 칭찬받기보다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헐뜯음을 받는 게 낫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거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지키면서 악을 피하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덕목이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초월과 괴로움의 정지로 인도하는 8가지 바른 길이 있느니라. 스스로 삼존으로 귀의하면 더 없는 즐거움과 무상의 피난처를 오직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첫째, 사물을 올바로 본다. 세상은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어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니 사악함과 의심이 도를 막는다. 그물에서 벗어나 나는 새가 드물듯이 마음의 평온을 얻기도 쉽지 않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며 남의 그릇된 행실을 책하지 말라.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알라. 깊은 연못에 물이 맑고 고요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둘째, 언제나 사유한다.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하라. 자기 마음을 두고 달리 스승을 구하지 말라.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자는 참된 지혜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느니라. 셋째, 바르게 말한다. 비록 천마디의 말이라도 의롭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니 의로운 한마디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이니라. 하나의 가르침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내세를 생각지 않음이니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되느니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해악과 재화가 내왕하여 보복의 곤장이 너의 머리에 내리리라. 넷째, 바른 행위를 한다. 진실로 가르침을 구하는 자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게 되느니 이는 피 안의 세계에 이르러 죽음을 초월하게 되느니라. 스스로 방종하지 아니하면 이로부터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경주하는 말이 다른 말을 앞질러 달리듯이 악을 버리고 어질게 되느니라. 다섯째, 올바른 생활을 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부용도 전단의 향기도 그러하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향기는 순풍 역풍을 넘어 항상 향기없다. 선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그 향기를 맡게 되느니라. 여섯째, 청정하게 근면하다. 전에는 방자했던 사람도 나중에 깊이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으면 이는 마음과 세상을 비출 것이니 마치 구름을 헤치고 비추는 달처럼. 일곱째, 올바로 생각한다. 항상 마음을 지켜 악행을 막고 성내고 원망하는 것을 자제하고 마음속의 사념을 버리고 깊이 사유하고 도를 생각하라. 내 생명 이미 평온하여 원한을 분노치 않고 사람들은 원망하나 나 원망 없이 가련다. 원망은 원망으로는 풀리지 않으며 끝내 편안함을 얻지 못하리. 참는 데서만 원한을 풀 수 있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니라. 여덟째, 마음을 안정시킨다. 성내지 않기를 대지와 같이, 동요하지 않기를 산같이 하며 깨끗하기를 물과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삶의 윤회가 없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다. 무지는 부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빈곤과 곤궁은 가난한 사람을 속박하고 노동이 지식을 대신하여 그의 마음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서 무지한 부자는 다만 쾌락을 쫓아서 살고 가축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이다.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마련이다. 이론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인 것이고 경험이 없는 이론은 단순한 지적 유의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도 만족할 수 없다.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이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버릇을 들인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고독한 자만이 우정의 완전한 기쁨을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있으나 고독한 자와 유랑자에게는 친구가 전부이다. 천지의 기운은 따뜻하면 도단하고 차가우면 죽는다. 그러므로 사람 역시 성품이나 기질이 쌀쌀하면 받는 복도 박한지라. 오직 화기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야 그 복도 또한 두텁고 그 은택 역시 오래가느니라. 근본적인 것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지엽적인 일을 다루려 하지 말아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친하지 못하면서 먼 곳에서 벗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친척이 따르지 않는다면
밖에 사람과 사귀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맺고 끊지 못하면 일을 많이 버리지 말아야 하며, 한 가지 사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박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기회가 없음을 한탄하기는 쉬우나 한탄하는 때가 바로 기회라고 깨닫기는 어렵다. 이것은 마치 놓친 고기 생각에 낚싯밥을 챙기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 됨됨은 오직 진솔하면 좋다. 감추려 해도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은 손톱만큼도 때가 남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남을 위해 일한다 해도 결국 자기 속을 채우기 때문이다. 남의 작은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은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난 허물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로 능히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관대하지 못해서이고, 우울한 것은 자신이 넉넉하지 못해서이며, 불안한 것은 자신이 여유롭지 못해서이고, 슬픈 것은 자신이 강하지 못해서이며, 망설이는 것은 자신이 밝지 못해서이고, 질투하는 것은 자신이 뛰어나지 못해서이다. 모든 고민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고민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결점을 찾을 기회이다. 무엇이 복인가? 귀로 시비를 듣지 않고, 눈으로 다툼을 보지 않으며, 입으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즐거움인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고, 많은 슬픔을 느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헤쳐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매번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점점 강해지고, 매번 고통을 겪고 나서 사랑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가슴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 만약 삶이 한 잔의 물이라면 고통은 물에 떨어진 진흙과 같다. 누구의 삶도 항상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며, 어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혀 그 고통을 천천히 가라앉힐 수 있다. 만약 그 고통을 계속해서 휘저으면 고통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물잔에 고통의 진흙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매일을 맑게 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여 날씨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한다. 예측할 수 없고 파악하기 어렵다. 기분이 좋을 때는 꽃을 보면 피고 하늘을 보면 푸르다. 기분이 나쁠 때는 버드나무를 봐도 푸르지 않고 구름을 봐도 하얗지 않다. 이른바 물은 마음을 따라 변하고 경치는 마음에서 생긴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임과 헤어짐은 모두 인연이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멀어진 후에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려면 신이 되던가 짐승이 되던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 천재로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는 보통 사람으로서 무지한 척 사는 것이 위대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의 두려움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이 깊어진다. 마음을 그윽하게 갖는다면 눈과 귀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고,
명령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벌이 공정치 못하고 형벌이 공정치 못하면 백성이 손발 둘 곳이 없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한다. 남 보는 것을 내 몸을 보는 것처럼 하라. 예절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 인격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마라. 일을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공인 것이다. 남에게 줄 때 상대방이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마라. 상대방이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이따금 그리워하는 정도라면 아직 괜찮다. 다만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금물. 과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향한 강한 집착에 마음이 얽매이면 다가올 인생에서 차례로 생겨날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릴 테니까. 나무는 뿌리로 돌아간 후에야 꽃과 잎이 한때의 헛된 영광임을 알게 되고, 사람은 관뚜껑이 닫힌 후에야 자식과 재물이 무익함을 깨닫게 된다. 나무가 뿌리로 돌아간 후에야 꽃과 잎이 헛되이 번성했음을 깨닫는 것처럼 사람도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식과 재물이 진정한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된다.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뒤로소 깨닫게 되는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소유나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도덕적 삶이다. 무슨 일이든 대충 하지 말고 차분히 꼼꼼하게 마무리 지어라. 당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대강 해치운 일은 순식간에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영구히 남는 일을 이루려면 그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완성된 결과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성공해야만 오래도록 칭송을 받게 된다. 가치가 있는 귀금속일수록 재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린 만큼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몸을 부리나니 마음에 나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도 거칠어서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나니 수레를 따라 구르는 바퀴처럼 착하게 살면 행복이 너를 따르는 것을.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몸을 부리나니 마음에 착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도 그럴 것이니 그것으로 행복은 너를 따른다. 모양을 나타내는 그림자처럼. 곤란한 일을 만나면 먼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를 반성하고 다시 덕을 닦는다. 이것이 사물에 처신하는 길이고 다가오는 곤란을 피하는 길이다. 마음이 움직이면 활, 그림자도 뱀으로 의심하고 누운 바위도 엎드려 있는 호랑이로 의심하니 이 속은 모두 살기가 된다. 생각이 쉬면 돌호랑이도 바다 갈매기로 만들 수 있고 개구리 우는 소리도 북소리로 들리니 닿는 곳이 모두 진실한 기틀이 된다. 마음이 흩어지고 불안할 때 평범한 그림자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고요한 풍경조차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마음이 잠잠히 가라앉으면 눈앞의 모든 것이 진정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돌 속의 새 날개를 보고 개구리 울음에서 음악을 느끼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세상의 참된 아름다움과 진리를 볼 수 있다. 살기가 가득한 세상에 고요 속에서 생명의 찬미로 변하는 비밀이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다. 욕망에 관계된 일은 쉽게 즐길 수 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손끝에 물들여서는 안 된다. 일단 물들이게 되면 곧 만길이나 깊이 빠지게 되리라. 의리에 관계된 일은 그 어려움을 꺼려하여 조금이라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일단 물러서게 되면 문득 천산이 가로막힌 듯 멀어지게 되리라. 욕망은 달콤하고 손쉽게 다가오지만 그 손끝에 스치는 순간 그 길은 우리를 깊고 어두운 구렁으로 이끈다. 반면 이치의 길은 때로는 험하고 버거워 보인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피해 한 걸음 물러나면 진리와의 거리는 끝없이 멀어져 버린다. 눈앞의 편안함과 어려움만으로 길을 결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때로는 천 길의 낭떠러지로, 때로는 높은 산을 넘어 진리로 나아가는 문을 열기 때문이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임해서도 동요하는 일이 없고 그의 뜻을 빼앗을 수는 없는 의연한 데가 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군자다운 사람이다. 수많은 관계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단독자로서의 나 자신과 대면해보라.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거대한 고독뿐이다. 살면서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말라. 부귀를 누리며 일생을 영화롭게 지낸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연연하는 마음이 생겨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으며, 가난 속에서 일생을 청렴하게 사느라 고생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고생에 대한 혐오를 벗어나 무거운 칼을 벗는 것 같다. 진실로 사람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마땅히 탐욕과 연민에 찬 머리를 급히 돌리고 괴로움으로 찌푸려지던 눈썹을 빨리 펴야 할 것이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두레박 줄이 짧으면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없고, 지혜가 모자라면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삶에서 우리가 자만심이 없다면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입 다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내게 지혜가 전수된다면 나는 거부하겠다. 무엇이든 나누지 않고 소유하는 데는 기쁨이 없다. 자만심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데에서 생기는 쾌락이다. 타인의 비판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타인의 판단은 따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삶의 전부다. 어진 아내는 그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아내는 그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실존주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행동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50보를 도망간 자가 100보 도망간 자를 어찌 비웃을 수 있겠는가? 다만
백보를 도망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 또한 도망간 것이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행운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1분 동안 화내면 60초의 행복을 잃는 것이 된다.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이면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오늘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학문의 목적은 실행에 있다. 학문을 하는 자는 종종 공리공론을 주장하고 실무를 등한시하기 쉽게 된다. 실무를 떠난 학문은 참된 학문이 아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다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그 여력을 가지고 학문을 해야 할 것이다. 부하고 귀하여 예를 좋아할 줄 알면 교만하지 않고 음탕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천하여도 예를 좋아할 줄 알면 마음에 겁냄이 없을 것이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마라.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라. 음악이라 하지만 종이나 북을 치는 것만이 음악이 아니다. 음악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데 있다. 어찌하여 비슷함을 구하는가? 비슷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는 아닌 것이다. 천하에서 이른바 서로 같은 것을 두고 반드시 꼭 닮았다고 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또한 진짜 같다라고 한다. 무릇 진짜 같다고 하고 꼭 닮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가짜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자고가 대우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상벌이 엄하지만 백성들은 착해지지 않고 도덕만 쇠락해지고 있소이다. 여기에 형벌까지 가해지면 이제는 후세의 난이 시작될 겁니다. 정의의 미명하에 폭력으로써 사람들을 복종시킨다면 그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들을 복종시킨 것이 정의라고 주장될 수 없다. 사랑이란 마치 열병과 같아서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겼다, 꺼진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 상태이지만 개개인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밑그림이 그려진다.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아름다움은 명백한 용도가 없으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문화적 필요성도 없다. 하지만 문명은 그것 없이는 할 수 없다. 일은 비록 적으나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자식은 비록 얻을지라도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현명하지 못하니라. 아침이 되면 닭이 울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이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얻을지 못한 사람은 곤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 얻은 사람은 얻음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얻음을 이롭게 여긴다.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마라. 판단이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숙한 사람이 빨리 결정한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사람은 자기 자식의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키운 곡식의 모종이 큰 것을 알지 못한다. 전자는 사랑에 눈이 멀게 된 것이고 후자는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이다. 내가 이른바 귀가 밝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가 이른바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대상 사물을 잘 구분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내면의 자기를 보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면의 자기를 보지 못하고 대상 사물을 보며 내면의 자기 모습을 얻지 못하고 외적인 대상 사물만을 얻는 자는 다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만 할 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이며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겨 스스로 자기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이다. 명도 선생이 말씀하시길 처음 벼슬하는 사람이 진실로 마음을 다해 사물에 애정을 가지면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다. 송태종어제에 이르길 위에는 지휘하는 자가 있고 중간에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있으며 아래에는 이를 따르는 백성이 있다. 예물로 받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곳간에 있는 곡식을 먹으니 여희의 녹봉은 백성의 기름과 땀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은 쉽게 학대할 수 있으나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 동몽운에 이르길 벼슬하는 이의 법도는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함과 신중함과 부지런함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스스로 몸을 지킬 방법을 아는 것이다.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갑자기 성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든 마땅히 자세히 살펴 처리하면 반드시 그르칠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성내면 스스로를 해칠 뿐 어찌 남을 해칠 수 있겠는가. 임금을 섬기기를 부모를 섬기듯이 하고 벼슬의 웃사람 섬기기를 형을 섬기듯이 하며 동료를 대하기를 가족을 대하듯이 하고 하급 관리 대하기를 자기 집 하인처럼 대하며 백성을 사랑하기를 아내와 자식처럼 하며 관청의 일 처리하기를 집안일처럼 해야 뒤로소 내 마음을 다한 것일 수 있다. 만약 작은 실수라도 있다면 이는 모두 내 마음이 다하지 못한 탓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부는 영을 보좌하는 자인데 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영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이천 선생이 답하시길 진심으로 감동시켜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 영과 부가 다투는 것은 곧 사사로운 마음으로 다투는 것이다. 영은 고을의 장이니 만약 부모 형제를 섬기는 도리로 그를 섬기고 잘못은 자신에게 돌리며 좋은 일은 오직 영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진심을 쌓는다면 어찌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겠는가. 유알레가 백성에 임하는 도리를 묻자 명도 선생이 말씀하셨다.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뜻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전을 거느리는 도리를 묻자 대답하였다.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남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포박자에 말하였다. 도끼를 맞더라도 바르게 간하며 솥에 넣어지더라도 말을 극진히 하면 이것을 충신이라 이른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생각하지만 지성인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궁리한다. 구원이 이미 우리 손 안에 있고 힘들여 찾지 않아도 된다면 거의 모든 인간은 구원을 등한시할 것이다. 훌륭한 것은 드문 만큼 어렵기도 한 것이다. 이기주의자란 자기도 이기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인 사람이라도 또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서도 가르침을 받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지 말라. 젊었을 때 형성된 좋은 습관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사회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잊게 만든다.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앙금이 가라앉기 전에 유종의 밀을 잘 거두어라.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내가 타인을 가늠하며 그 깊이를 평가하듯 남 또한 내 바닥을 들여다보며 그 격을 평가한다. 한순간 고마운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라.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쌓아라. 극형을 선고하는 판사는 판결을 하기 전에 자신의 목에 칼이 꽂힌다는 상상을 해보아야 한다. 용기가 있으면서도 정의의 길을 알지 못하면 그런 자는 반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아버지의 자리에 자식이 앉아서는 안 된다. 당신의 재능이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생의 그 시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다. 절약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의 절약에 힘쓰고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해서 적절하게 써야 한다. 거기에서 생긴 재정의 여유는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과감하게 알아가라. 그리고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중매를 하지 않음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소인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나는 힘과 자신감을 찾아 항상 바깥으로 눈을 돌렸지만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항상 그곳에 있다. 자기가 배고프면 남에게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가며 세력가에게는 달려가고 그가 세력을 잃으면 져버린다. 이것이 인심의 공통된 결함이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말라. 집에 돌아와 차를 끓이고 안락의자에 앉으면 사방이 고요해진다. 이것이 고독인지 자유인지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홀륭한 목수는 좋은 연장을 쓴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뛴다. 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 이상 삭막한 것이 없으리라. 관원은 사사롭고 굽은 일을 행하면 벼슬을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부자는 검소하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고 재주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할 때 뉘우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고, 몸이 편안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다. 이 몸이 생겨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보라. 또 죽은 뒤에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이 타버린 재와 같이 되어 본성만이 쓸쓸히 남아 만물을 초월하여 만물이 생기기 이전의 경지에서 거닐 수 있게 되리라. 태어나기 전의 상태와 죽음 이후의 상태를 생각해보라. 이 두 시점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은 우리의 모든 집착과 욕망을 사라지게 만든다. 이렇게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 본질적인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기쁨에 들떠서 가볍게 약속하지 말고 술에 취해 화내지 말라. 유쾌한 기분에 일을 많이 벌이지 말고 피곤하다고 해서 끝맺음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 인생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감정들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쁨에 들떠서 쉽게 약속을 해버리면 나중에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고, 술에 취해 화를 내면 관계를 해칠 수 있다. 또한 기분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나중에 그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으며, 피곤하다는 이유로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사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공정한 의견을 지지하는 것이 낫고, 새로운 인연을 맺기보다 옛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낫다. 영예로운 이름을 세우기보다 드러나지 않는 덕을 쌓는 것이 낫고, 특별한 절개를 추구하기보다 평범한 행실을 신중히 지키는 것이 낫다. 개인적인 은혜나 이익보다는 공공의 정의와 공동선을 지지하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보다 숨어있는 덕을 쌓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맺기보다는 오래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정을 깊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눈에 띄는 특별한 행적이나 극단적인 절개를 추구하기보다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큰 덕목이다. 공평하고 올바른 의론에는 손대지 말아야 하니, 한번 손대면 만세의 부끄러움을 남기게 되리라. 권세 있는 집안과 사리사욕을 탐내는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니,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평생토록 몸을 더럽히게 되리라. 올바른 도리와 정의를 훼손하면 그 부끄러움이 세대에 걸쳐 남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권세 있는 자들의 사사로운 일에 발을 들이면 일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평생 떳떳하지 못한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원칙을 지키고 권력의 유혹에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뜻을 굽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곧게 지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낫다. 선행이 없이 남의 칭찬받기보다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헐뜯음을 받는 게 낫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거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지키면서 악을 피하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덕목이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초월과 괴로움의 정지로 인도하는 8가지 바른 길이 있느니라. 스스로 삼존으로 귀의하면 더 없는 즐거움과 무상의 피난처를 오직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첫째, 사물을 올바로 본다. 세상은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어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니 사악함과 의심이 도를 막는다. 그물에서 벗어나 나는 새가 드물듯이 마음의 평온을 얻기도 쉽지 않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며 남의 그릇된 행실을 책하지 말라.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알라. 깊은 연못에 물이 맑고 고요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둘째, 언제나 사유한다.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하라. 자기 마음을 두고 달리 스승을 구하지 말라.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자는 참된 지혜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느니라. 셋째, 바르게 말한다. 비록 천마디의 말이라도 의롭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니 의로운 한마디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이니라. 하나의 가르침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내세를 생각지 않음이니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되느니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해악과 재화가 내왕하여 보복의 곤장이 너의 머리에 내리리라. 넷째, 바른 행위를 한다. 진실로 가르침을 구하는 자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게 되느니 이는 피 안의 세계에 이르러 죽음을 초월하게 되느니라. 스스로 방종하지 아니하면 이로부터 때다름이 많은 사람은 경주하는 말이 다른 말을 앞질러 달리듯이 악을 버리고 어질게 되느니라. 다섯째, 올바른 생활을 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부용도 전단의 향기도 그러하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향기는 순풍 역풍을 넘어 항상 향기없다. 선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그 향기를 맡게 되느니라. 여섯째, 청정하게 근면하다. 전에는 방자했던 사람도 나중에 깊이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으면 이는 마음과 세상을 비출 것이니 마치 구름을 헤치고 비추는 달처럼. 일곱째, 올바로 생각한다. 항상 마음을 지켜 악행을 막고 성내고 원망하는 것을 자제하고 마음속의 사념을 버리고 깊이 사유하고 도를 생각하라. 내 생명 이미 평온하여 원한을 분노치 않고 사람들은 원망하나 나 원망 없이 가련다. 원망은 원망으로는 풀리지 않으며 끝내 편안함을 얻지 못하리. 참는 데서만 원한을 풀 수 있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니라. 여덟째, 마음을 안정시킨다. 성내지 않기를 대지와 같이, 동요하지 않기를 산같이 하며 깨끗하기를 물과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삶의 윤회가 없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다. 무지는 부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빈곤과 곤궁은 가난한 사람을 속박하고 노동이 지식을 대신하여 그의 마음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서 무지한 부자는 다만 쾌락을 쫓아서 살고 가축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이다.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마련이다. 이론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인 것이고 경험이 없는 이론은 단순한 지적 유의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도 만족할 수 없다.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이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버릇을 들인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고독한 자만이 우정의 완전한 기쁨을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있으나 고독한 자와 유랑자에게는 친구가 전부이다. 천지의 기운은 따뜻하면 도단하고 차가우면 죽는다. 그러므로 사람 역시 성품이나 기질이 쌀쌀하면 받는 복도 박한지라. 오직 화기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야 그 복도 또한 두텁고 그 은택 역시 오래가느니라. 근본적인 것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지엽적인 일을 다루려 하지 말아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친하지 못하면서 먼 곳에서 벗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친척이 따르지 않는다면 밖에 사람과 사귀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맺고 끊지 못하면 일을 많이 버리지 말아야 하며, 한 가지 사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박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기회가 없음을 한탄하기는 쉬우나 한탄하는 때가 바로 기회라고 깨닫기는 어렵다. 이것은 마치 놓친 고기 생각에 낚싯밥을 챙기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 됨됨은 오직 진솔하면 좋다. 감추려 해도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은 손톱만큼도 때가 남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남을 위해 일한다 해도 결국 자기 속을 채우기 때문이다. 남의 작은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은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난 허물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로 능히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